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교회가 좀 어수선합니다. 공사하느라고 먼지 좀 풀풀 날리고 조금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뭘 두드러 패는지 마치 우둥퉁퉁 난리가 났었는데 좀 어수선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날씨가 좀 변화되니까 좀 우리 성도님 중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자, 나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처음 들어본다. 예, 처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들 겸손하셔서 손을 안 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말씀을 함께 보게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정한 것은 여러분들 3주 전이에요. 3주 전에 저는 본문을 정해가지고 한 3주, 2, 3주 전에 본문을 정해요. 원고는 그 다음에 쓰더라도. 본문의 원고를 쓰고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제 이 말씀이 늘 저에게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3주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기가 막히게 3주 뒤에 뭐랄까요? 말씀으로 제 주변에 이게 막 그림화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은혜죠, 은혜.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쯤 원고를 작성하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꼭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거 지금 갑자기 만든 원고가 아니라 3주 전에 이미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원고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우리가 받아 먹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는요, 이 단어로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상처라는 단어. 성경에는 이 상처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로 히브리어로 상처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오해하지 마실 게 욕이 아니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상처는 샤발이라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발음이 꼭 그렇게 되는데 샤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상처한다, 상처받는다라는 이 상처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요, 상처, 깨진다, 또 부서진다라고 할 때 우리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상한 심령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샤발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합니다. 상했다라는 것을 구약성서에 이런 이 샤발이라는 단어, 깨졌다, 부서졌다. 신약성서에 넘어와서는 이 상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블랍토라는 말을 써요. 여기까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뜻이 방해하다, 괴롭게 하다, 뭐 이런 말의 원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구약성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성서도 마찬가지고 이 상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대요.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14절 본문에는 알렉산더라고 이름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해를 입힌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리세공업자라는 단어, 이 뜻 말고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요, 이때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었고 상처를 줬다라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 처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적지 않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내용을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누군가를 대상으로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성경에 이름을 적시하면서까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상처받았어야 라는 내용을 담겨두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겠죠. 자, 상처는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사람인지라 모든 분들이 가슴에 뭘 갖고 사시냐면 상처를 갖고 사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처,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기도하십니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으십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그 사람도 똑같은 상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은 이 상황을 통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수를 했거나 안갚음을 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해요. 복수도 아니고요, 보복도 아니고요, 나 화났습니다 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에요. 뭘 하느냐? 여러분들 14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그 말씀에 밑줄을 반드시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어디에 여러분들 밑줄 그으실 것 같아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가는 그곳에 밑줄을 그으셔요. 주께서 행한 대로. 주께서 행한 대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알렉산더를 향해서 사람들 풀어가지고 저 사람 못 살게 물어라, 괴롭혀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도자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그 상황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 보복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의 앞에 떳떳하다면은요, 그것을 자신이 내가 정답이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저는 우리 믿음의 한신 공동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상처 안 받았을 것 같으세요? 받았죠. 상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좀 있잖아요. 상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큰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이 작은 상처가 막 눈덩이 뭉치는 것처럼 커져가지고 큰 아픔이 되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부지간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안 계실 겁니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중에 민족과 나라와 유엔과 세계 평화와 우주 발전을 위해서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보통 뭘로 시작하냐면 된장찌개가 좀 짜네.
김치찌개가 좀 맵네.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요. 아니 왜 내 아들은 계란 후라이 2개 주면서 나는 왜 1개 줘? 우리 집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집은 늘 만족합니다. 그런 사소한 농담으로 부부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작은 말들, 그 말이 누군가에는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잘하느냐? 저도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나 잘해라 라고 말씀을 주셔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좋은 말들, 예쁜 말들, 복된 말들, 긍정적인 말들,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어주는 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장난 아니라 진짜 그래야 돼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씻을 때 거울 보시고 좋은 말 하세요. 거울에 있는 나를 보고 좋은 말 하세요. 야, 참 예쁘다. 아이, 뭐 안 예쁜 거 알아요. 근데 예쁘다. 못생긴 거 알아요. 아유, 참 잘생겼다. 훌륭하다. 멋지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거울 보고 반드시 이 말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말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요, 거울에 있는 그 말을 듣고 빙긋 미소가 나요.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면요, 겉으로 얼굴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 상대방은 같이 미소를 지어요. 그 미소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돼요. 그러면 그곳이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말을 듣고 상대방 모든 사람들이 야,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작은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울산시 이 전화동에 살면서 뭐 뉴욕이나 맨하탄, LA, 뭐 필리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만날 일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거의 없어요. 상처를 누구한테 줘요? 나와 항상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믿음의 성도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상처가 그 성도에게는 아픔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요셉 누구에게 상처받은 줄 아세요? 형들에게. 어려서부터 같이 뒹굴면서 살 부벼가면서 살았던 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얼마나 큰 상처 속에 살았어요. 근데 애굽 가서도 여러분들, 요셉이 그 억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의 상처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피해 복수를 해도 됐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요셉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가족을, 구성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서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누구에게 상처받은 줄 아세요? 자기 아내 미갈 배신당했죠. 자기 아들 배신당했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장군 요압 장군에게 배신당했어요. 상처로 치면은 누구보다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왜? 그 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반대로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한대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대상을 향해서 그 상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볼까요? 누구에게나 상처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상처만 받고 살았던 사람이 있대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막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도 상처를 받으셔요? 늘 웃고 지내시니까 상처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상처를 받으셔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상처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한없는 내 마음의 상처 닿기로 갈 수 없겠네 라고 불렀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이 찬송가를. 자기 마음에 상처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누구에게 올려드렸냐?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그 상처가 드러나지 않고 상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 누구나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상처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배신당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지요. 가장 대표적인 배신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유다만 그랬어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 다 배신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독여주고 그들을 위로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처를 주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받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상처 받는 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받은 상처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최고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등을 다독여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다 봤어, 괜찮아 그거 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마음의 상처에는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약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없다. 지울 수 없는 상처는 없고 상처가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아니, 한 어린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어린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상처 났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게 있다. 뭔지 아냐? 라고 목사님한테 애들이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애들이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후시딘이요, 마데카솔이요. 후시딘도 마데카솔도 우리 마음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바울 역시 오늘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어요. 깊게. 사도 바울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살면서 내내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 수없이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했고 피 흘리고 그런 것들을 온몸에 갖고 있어요. 그거는 후시딘 마데카솔로 고칠 수 있죠. 근데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4장 10절 말씀,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우리 데마라는 사람을 살펴봤을 때에 잠깐 나왔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 성경책 조금 앞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크게 사도 바울을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지요. 데마 있었죠.
다른 동역자들이야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기서 사역하랍니다. 저기 가서 좀 힘을 내서 오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만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대만은요 사도 바울의 좌청룡 우베코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하고 대마가 좌청룡 우베코였어요. 근데 대마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로 사도 바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알렉산더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큰 상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상처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작은 상처일지라도 얼마나 아파요. 요즘 날씨가 건조하니까 이제 그 로션 자주 바르셔야 되는데, 저는 날씨가 건조하면 여러분들 그 손톱 바로 옆에 조그맣게 그 삐져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각질 같은 건데 이거를 딱 보면 신경 쓰여요. 따다닥 걸리거든요. 걸려가지고 이거를 잡고 뜯으면 아시죠? 피가 나면서 당분간 씻을 때 물만 닿아도 이게 엄청 아파요. 근데 이걸 참고 손톱깎이 같은 걸로 잘 하면 이게 하면 안 아프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곳에 못 참고 이렇게 딱 하면은 통쾌하긴 한데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 작은 상처로도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얼마나 아프잖아요. 이 작은 상처인데도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근데 그런 상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처가 있죠.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 그럼 우리는 이제 찾아봐야죠. 이 마음의 상처를 어디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상처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될까?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4장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들 밑줄을 그어가면서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내가 있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곁에 누가 있다고 17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대. 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위로해 주셨다는 거?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답니다. 누가 내 곁에 항상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한 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를 보시고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대요. 주님.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배신감, 슬픔, 실패, 외로움, 질병, 모든 상처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위로할 수도 있어요. 격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처로부터 고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처의 자리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고침받은 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본인이 영적인 후시딘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마데카솔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실패의 상처, 다양한 상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나를 갉아먹고 내 마음과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처 없는 사람 안 쓰셔요. 하나님은요, 상처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내 상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리고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상처 또한 어루만져 주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 그러나 바울은 그 상처를 통해서 알렉산더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큰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가 갈 그 길을 주님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